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사자 새끼가 엄마 사자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야. 엄마, 그런데 우리의 발과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는 먹잇감을 쏜살같이 달려가서 낚아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런데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거는 한번 낚아챈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사자 새끼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밀림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동물원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는요, 삶의 사역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냥 모든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 꿈꿨던,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왜냐하면 교회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개혁되기보다는 변질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될 텐데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18주년, 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악도시 한복판에 세워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절은요, 세속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장소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또 다른 말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도에도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갈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 방향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금 가신 겁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 밑에가 바로 유다 지방. 그 중에 유다 지방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밑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이 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에서 부에세바까지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은 단입니다. 근데 단 바로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북쪽인데 왜 갑자기 방향을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삼으셔서 가셨을까? 그것이 좀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목적지로 하러 가신 건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그보다 더 북쪽인 헬몬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헬몬산은 변화산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변화산으로 가시는 헬몬산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헬몬산 산자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몬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몬산은 지중해성 기후로 말미암아 아주 강우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일단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석회암지대라서 물을 다 흡수했다가 이 흡수된 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포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래서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이 수자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그 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대단히 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 그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거든요. 황제를 가이사. 근데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이 땅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빌립은 이 땅을 관리하면서 그의 다음 왕인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곳을 헬라와 로마 문명의 어떤 그 중심지로 만들고자 해서 도시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새롭게 꾸미면서 헤롯의 이름 그 가이사의 그 공적을 그 높이고자 이름 자체를 가이사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중해 연안에 보면 이스라엘 맨 좌측에 서쪽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인 빌립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황제의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때는 아무나 그렇게 이름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잘 보이는 곳에 혹은 가장 높은 곳에 큰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을 때만 가이사라는 그런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도시들이 보면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큰 신상, 황제의 신상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그 바위 절벽이 있거든요. 그 절벽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큰 신전을 2개, 대리석으로 크게 2개를 지어놨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PAN, 판이라는 신인데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산림의 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판신전을 좌측에다가 크게 세워놨고 우측에다가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2개를 크게 세워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화려함과 거대함, 웅장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이 웅장한 지금 그 두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여기고 있지만 당신의 이 초라한 행색을 보면 절대로 신으로가 아니라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요. 이 구원자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 이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성전 안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닙니다. 우상의 그 웅장함, 그 신전 앞에서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세속적인 문화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호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 9개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개척을 하고 문을 닫고 개척을 하고 문을 닫고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다른 분이 와서 또 개척을 하지만 보통 2년이 그 계약 기간이죠. 2년 지나면 또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 바뀌었다는 거는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곳에 개척을 했을 때도 교회가 앞에 몇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았던 교회에 온 거죠. 저는 뭐 사실 개척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고요.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장소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거의 몰랐었습니다. 그냥 부목사로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을 이제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짜였습니다. 초보 운전처럼 초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를 개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교회들이 보면 역시 문을 닫았던,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횡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대답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게 제일 처음 교회고, 그 후로 이제 그들이 퍼져나가면서부터 여기저기 다 교회를 세웠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가 있고 그렇게 우상이 횡행하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곳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악된 도시, 그리고 우상이 횡행하는 이러한 곳에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죄악된 도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런 연약한 자입니까?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를 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목적지가 변화산 헬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별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뭐 했는가 보십시오. 베드로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졸고 있는, 이는 깊이 졸았다. 32절에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중요한 순간에 졸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그것도 졸다가 듣지도 못하고는 깨가지고는 말을 합니다. 여기 초막 셋 지을게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수제자가 아니라 꼴찌제자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연약한 자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강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경쟁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게 되면요,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너도 그렇게 연약해? 나도 연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에게 몰려든 자가 400명가량 몰려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길동한테 몰려드는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400명 정도가 몰려들었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 옆에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에 하나님은 400명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렇게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서 지금 부모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환영하는 거죠. 근데 금이환영이긴 한데 문제는 뭐였냐면 에서가,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이유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의 그 원한이 그때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자기 형에 의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다리를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스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스링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왔던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원래는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개그림이 흐르고 그러면서 폼 있게 막 이런 야곱을 봤다고 한다면, 그래, 너 나 속이고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러면서 지금 당장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신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지금 다 헝클어졌지요. 옷도 지금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지요. 얼굴에는 막 상처가 막 나 있지요. 다리는 또 이렇게 쩔룩거리고 있죠. 이걸 보니까 에서가 마음이 짠해진 겁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됐어? 나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려고 지금 집 나갔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둘이 막 끌어안고 막 울은 겁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요,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약하게 하심은 그런 약함을 통해서 야곱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2장과 3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즉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또 직접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드시니까 비록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은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교회다, 깨트리는 교회다.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쪽에는 교회라는 성이 있고 이쪽에는 음부라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 하면 음부에서 많은 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엄청난 공격을 해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림을 우리는 많이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올바른 그림은요, 그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성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부라는 성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음부의 성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 대문을 막 부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음부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려봐야 됩니다. 이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공격에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수비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비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 공동체가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면은요, 전도하러 나가도 벌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공격적인 태세로 나아가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면서 1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의 도시였지만 그것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연약하면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교회,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하며 세상을 깨부시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고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이곳에서 치유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날이 계속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로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개혁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주님, 그냥 세상의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죄악된 세상 이 한복판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인 줄 알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 탓,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탓 핑계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날이 개혁되어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마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영육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